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또 너무 바빠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고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또 4장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그리고 이 일에 전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큰 명제, 첫 번째 명제는 기도는 발견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로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이 기도 가운데 자기의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명제는 함께 따라할까요? 기도는 경험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승리를 경험케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자유, 승리를 경험했죠. 엘리야의 기도는 그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고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배웠습니다. 한 2달 전쯤에 인터넷에 이렇게 서로 우리가 주고받는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하나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살았던 포틀랜드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포틀랜드에서 지난 6월 18일에 바닷가에서 낚싯배에 하나 사고가 일어나는데, 작은 낚싯배가 조금 더 큰 낚싯배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었고 낚시하던 사람이 물에 빠졌죠. 응급 구조 헬기가 출동할 정도로 위급했습니다. 포틀랜드의 시내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치료를 받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혼수불명 상태, 지혈 수술만 12시간 걸렸고요. 산소 호흡기를 대고 겨우겨우 이렇게 목숨만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거의 사망 판정이나 받은 거와 다름이 없었고, 그리고 가족들은 장례 일정을 준비하라는 의사들의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야기가 제 아는 지인의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면서 어떤 부탁이었냐면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를 부탁하신 분은 제가 포틀랜드에서 이웃에 섬기던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고, 그 분은 바로 한국분, 그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기도를 부탁했던 그 목사님이 다시 보내준 그 레터입니다. 지금도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고를 당했던 성도님의 상태의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호흡기를 떼도 될 정도가 되었고,
손과 발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살이 썩어가는 증상이 보였는데 다시 혈액순환이 되어서 죽어가던 살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의식이 회복이 되어서 며칠 전인 지난 8월 8일에는 이제 말문이 트였다. 포틀랜드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포틀랜드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그리고 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그 소식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다 죽어가던, 그리고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던 한 생명이 어떻게 그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지금 하나씩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에 이제 동참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게 막 익사이딩한 거예요. 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팀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10시 반이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고요. 토요일이면 모여서 2시간 넘게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환우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소상하게, 그리고 내 가족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의인들의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때로는 특별한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실현입니다. 실현. 자, 무엇을 실현한다는 것일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특별히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함께 합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평과 정의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너희의 삶 가운데 실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열정이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공평과 정의가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불의와 미움과 원망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 그 세상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원망이 변하여 사랑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바로 나의 기도,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수관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은 나의 왕, 왕과 백성의 관계, 이 특별한 관계.
그분은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특수관계, 이 특수관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인 그분과 백성,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의 특수관계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끔, 아니 자주 느끼십니까? 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느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도 느꼈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식사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포틀랜드가 더 좋아요? 얼바인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하여튼 지혜롭게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런데 참 가끔은 비가 그리워요. 포틀랜드는 좀 비가 자주 오는데 있을 때는 가끔 너무 지겹다 싶기도 했지만 여기 오니까 비가 그립더라고요. 마치 홈식처럼. 네, 비가 그리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오늘 새벽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저는 그 빗소리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비 온 거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오 마이 갓. 새벽에 저는 빗소리 깼어요. 샤 하는 소나기 소리에 제가 깼습니다. 잠결에 근데 잠결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깼습니다. 그 소나기 소리에 내가 너무 마치 어제 내가 했던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프링클러가 샤 하면서 새벽 6시경에 물을 막 뿜었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소나기처럼 들렸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너무나 아침에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를 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2005년 1월 우리 서울 온누리 목회자들이 강릉에 우리 수련회 갔었을 때, 강릉 관동대학교 기숙사에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지금도 저를 지탱하게 하고 힘들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장면을 많이 보기도 하고 묵상도 했지만, 그러나 그 특별한 주관적 사건, 체험적 사건, 그래서 그 말씀은 내게 잊혀지지 않는 나의 레마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자유함, 기도의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너희 가운데 이루게 할 것이다. 저는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관계 속에 이루실 거예요. 믿으시고 담대하게 기도의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맞추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핀트가 잘 맞지 않아서 어긋나는 대화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리고 들으려고 애를 쓰면 점점 더 그 주파수가 서로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일 먼저 누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 주는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역대상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역대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성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실현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시작.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29절,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 그의 옷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예수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구나.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다. 자기의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이 말하게 시키시는 바에 따라 입을 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놀라운 신비 환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그가 기도할 때 경험되어진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떤 환상, 엑스타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와 공평,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밸류, 도덕적 가치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하나님은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환상 가운데, 때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 황홀경을 통하여서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의,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의 치유가 아니고, 합격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취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상 여러분, 어떤 주제, 어떤 소재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공평과 정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혹시 운전해 가는데 길이 막혔다면, 시간은 막 초조하고 바빠오는데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길이 빨리 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보통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포틀랜드 살 때, 포틀랜드는 서울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가려면 시애틀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를 갑니다. 포틀랜드에서 시애틀까지 비행기로 갈 때도 있지만 어떤 항공사에서는 포틀랜드에서 시애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3시간 걸립니다. 보통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므로 5시간 전, 보통 6시간 전에 포틀랜드에서 갑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셔틀을 한번 이용해 보기로 하고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관계로 12인승 탈 수 있는 셔틀버스 2대가 그날 운행했습니다. 시애틀을 가려면 5번 도로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5번 도로에 들어선 지 한 10분쯤 되었을까? 차가 가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더니 그냥 마치 주차장처럼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3마일을 가는데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고고고개를 그리면서
시애틀로 가려고 했던 그 차 안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그 다음에는 걱정하더니 예민해지더니 신경질을 내더니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 추세로는 출발 정해진 시간까지 시애틀 공항에 도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싸운 것도 막 나누어 먹던 손님들이 이제는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전하신 분도 너무 당황스럽겠죠. 막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또 여행사에 연락을 하고 혹시나 어떻게 응급 어떤 수단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운전하던 분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뒤에 앉아있는 한 손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 손님 가운데는, 제가 탄 그 손님 가운데는 90세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90세에 비행기를 타고 지금 한국을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포틀랜드의 모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대화하다가 서로 알려졌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 정도는. 근데 이 운전기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도 좀 하세요. 빨리 좀 길 좀 뚫리게 해요. 그때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도야 벌써부터 하고 있지. 기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긴. 기사 양반, 길을 좀 봐. 도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빨리 갈 수 있겠어? 안전하게 가면 감사한 거지. 모두들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덧붙이는 말, 기사 양반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가게 되면 가는 거고 늦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안 그래? 우리 때문에 너무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말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그분의 답변에 내심 속으로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다른 손님들처럼 막 초조하거나 큰일 났네, 괜히 셔틀버스 탔어, 비행기 타고 가지,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 한참 가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도착해야 될 예정 시간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내용은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1시간 딜레이 돼서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시애틀에 와서 손님 내려주고 그 비행기가 다시 출발하는 거였거든요. 한국에서 오는 그 비행기가 1시간 넘게 딜레이 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다시 이곳에서의 출발 시간도 그만큼 더 늦어져서 우리는 그 비행기가 출발하기 1시간 반에 도착을 했고, 예정 시간보다는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지만 비행기를 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지금도 기억내의 날만큼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급하면 우리가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믿음의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숙한, 그리고 좀 더 믿음의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도한다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제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물질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제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저로 하여금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의 거룩한 수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시험을 앞에 두고 취직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런 자녀를 위해서,
이번 시험 기회를 통해서 내 자녀가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붙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혹 떨어지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직장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직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A학점을 받기보다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정직하고 의롭게 평가받게 해주십시오. 수고한 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고한 도로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걱정과 초조함 때문에 실족하거나 아니면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나 걱정스럽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정의와 공평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분노가 자리 잡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나의 서운함과 분노는 물러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의 중심 가운데 오시옵소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이 분노와 심판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나는 거짓 원수가 아닌 진정한 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병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질병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질병이 불행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화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는 믿음이 먼저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내가 찬양했으므로 하나님, 내가 이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할만하시다면 이 통증과 고통을 멎게 해주시고 내 안에 새 기운과 새 영과 새 살을 돋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선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기도는 때로는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과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아버지, 근데 그 제자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자 불만에 가득 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장면,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의 현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아버지에게 더 큰 믿음을 주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뻘쭘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나?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기도의 방법, 하나님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찾아보면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같이 저와 여러분 읽겠습니다. 9장 25절.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시작.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전부 다예요. 귀신을 향하여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이 말씀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이 선포는 간구는 아니었지만 이 선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 기도를 권세 있는 기도 또는 선포의 기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른바 대적기도라고 말합니다. 대적기도. 선포하고 권세 있는 대적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있는데, 그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악한 영,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와의 온전한 일치와 연합 속에서 그 사단과 맞서 싸워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권세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온전하게 일치가 되어 그분의 권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쫓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는 자유케 되었으며 회복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이른 모든 악의 현상들 가운데는 인간의 행동 이면에 그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실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던지는 사랑으로 그 사단은 이미 패배하였지만 그 패배의 잔존 세력, 그 악한 영의 그림자들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선포, 예수 이름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우리 한 가지 준비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가 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일까요? 에베소의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자신도 귀신을 내어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 흉내를 내면서 선포했어요. 그러나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그 귀신이 그를 괴롭히고 압도하여 오히려 망신을 당했습니다. 귀신이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악한 영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넌 누구냐? 그럴 때 그의 선포는 아무런 힘도 없는 선포이고 괜히 엄한 사람에게 모욕 주는 그런 선포로 끝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적 기도를 한다면 이 선포의 기도는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굳이 사람 앞에 놓고 아픈 사람 앞에서 그 기도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 목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가 의인됨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도 보았는데 워룸이라는 영화 보신 적 계시죠? 그 영화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사단아, 나는 너를 볼 수 없지만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는 오랫동안 내 마음을 가지고 놀았어.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너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조종되지 않을 거야.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이 공간 속에, 내 마음 속에 머무를 수 없어. 거짓과 비난과 모략을 가지고 당장 여기에서 사라져. 내 기쁨은 더 이상 쇼핑이나 인터넷이나 친구들의 말에서 나오지 않아.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세가 역전되고 그는 승기를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거룩한 선포로, 온전한 믿음의 선포로, 의인의 기도자의 선포로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거짓의 세력들, 두려움을 주는 영들을 권세 있게 넉넉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